나간 후에 우리 밝게 나간 후에 어장에 나가다 땅의 왕께 경하며 멸류가 되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진하신 주의 이름 어리 깊은 배도나 찬양 때에 기쁜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로에 우리 갈 길 다가로에 오장에 나가라 왕의 왕께 경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쌍한 아버지 그래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고 불쌍히 여겨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수많은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부르신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것마다 되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갰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갈망 찾아온 심령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보는 영적인 안목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매어 걱정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괴로운 자, 상처받은 자, 속이는 자, 진리를 떠난 자, 믿음에서 파산한 자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밑에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제상일책 356쪽 356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는 증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밀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적과 싸우라고 주신 무기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이 영원한 안식이 있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 안식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있음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일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가 뭐예요? 앞에 형제는 유토피아 뭐예요? 낙원. 어떤 낙원? 좋은 거로. 네. 이 세상에 있어요? 말씀으로 하세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죄로 가득. 그렇죠.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어로 유토피아라는 이런 것입니다.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뭐예요? 유토피아라는 것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그 유토피아는 독서하고 잘 쉬고 공포도 없고 굶주림과 결핍도 없고 빈부격차가 없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과연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할 것 없이 어떤 주의를 내세워서 이 땅 가운데 그런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그런 낙원이 있는 줄 체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의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온 분입니다. 그 삼층천을 보고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곳은 얼른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이 땅에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뿐이지 얼른 그리스도의 곁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원한 안식,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말씀하죠. 어떤 곳이냐? 천국은 달마다 과실이 열리고 생명수강이 흐르르 넘치고 12진주문과 황금길로 단장되어 있다.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병든 자가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 이것이 천국.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유토피아, 이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보상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예, 바라는 실상. 또 믿음은 뭐라고 가르쳤죠, 제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믿습니다. 이게 수십 번 것 같은데, 동의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승인하고.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 아는데 내가 안 믿어. 그건 아웃이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승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신뢰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금방 말했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내가 믿어요. 내가.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끝까지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예요. 간단한. 이것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다. 그게 영원한 안식이다. 안식이다. 안식이 뭐냐? 쉼이다. 영원한 쉼이 있다. 사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뭐라 그래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혹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을까 하노라.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하노라 말이야. 난 안식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식에 못 들어갈까 하노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본인이 동의를 안 해. 성경을. 그러니까 안 읽어. 안 믿어. 그냥 본인이 승인을 안 해.
안 믿어. 안 읽어.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신뢰를 안 해. 왜?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죠. 신뢰감이 없는 사람을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안식을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미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 두 번째. 안 믿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가는데 출애굽 1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 들어갔어요? 또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2세대 1세대들 다 죽고 2세들만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가나안 땅을 못 갔을까요? 그렇죠.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디로? 애굽으로만 가겠다. 애굽. 사실 이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무리 중에 끼어 있는 사람들, 그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분 같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해 하고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믿음의 그 이스라엘 2세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운 종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았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영원한 안식의 상속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유명한 말씀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이다.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이다. 하나님 말씀 전해가 설교자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분은 14살에 회심했고 23살에 사제가 됐어요. 23살에 교구의 목사님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들어간 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세 종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키더민스터라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에 목회자 갔었을 때 두세 가정만 믿었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 날 그 지역을 찾아가 봤더니 두세 사람만 안 믿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주일날 문 닫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은 런던 차트하우스 광장에서 설교하시고 광장에 가서 설교하시고 또 책도 200권을 기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76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대전역전 홍명상가 8년 매 주일마다 빠지기도 했지만 광장에서 뿔대 세워놓고 설교를 해봤는데 광장에서 설교를 해봤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직접 광장에 나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설교를 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희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1950년도쯤에 쓴 성도의 영어로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영광된 그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또 예배도 드리고 천국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갈, 믿는 자가 들어갈 천국을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은밀한 무기가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이 바로 안식,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200권) 중에 이 책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썼다고 하십니다. 다른 책은 아무것도 없었고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 성경책 딱 하나만 놓고 임종하기 전까지 이렇게 쓰신 책이 이 책이랍니다. 성도의 영원한 안식.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 뭐예요? 따라서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출애굽기 20장에 하여 보면 안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가장 많은 조를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 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이 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보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규례로 삼은 게 있는데 그게 안식이래요. 오늘날 보면 안식일을 그저 힘든 날, 어려운 날, 평안과 쉼이 있는 날이 아니라 힘든 날, 특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랬지만은 막 주일날 당회, 재직회, 뭐 총서, 헌신, 전도, 신방, 성경 공부, 막 부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러니 가족들이 쉼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갖는 거예요. 물론 일단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했었지만 또 주일날 교회에서 헌신한 건 좋은데 이게 교회의 성장이다라는 목표, 교인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한 주 동안에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제일 중요한 거 어디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향 천국을 생각하라 이거야. 이 땅에 안식이 있다는 건 영원한 쉼이 있다. 너희가 안식을 누림으로 지키라. 누구까지? 우리가 매 주일날 하잖아요. 누구까지? 그 집에 뭐까지? 그 집에 뭐까지 안식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또 종 밑에 그렇지. 가축들도 쉬게 시켜라 말이야. 부르지 말아라. 너무 중요한 날이니까 짐승도 쉬는 날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쉬어야 되듯이. 그래서 주일날 강력하게 예배드리고 다 감사해요. 해야죠. 그러나 진정 안식의 의미는 그 예배 속에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족끼리? 그렇죠. 가족끼리 주 안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또 떡을 떼며 또 앞날을 상의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근데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뭐냐? 예배를 예배. 요즘 뭐 코로나 이후로 그냥 집에서 바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수지적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초소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산 마음으로 달려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가져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영원히 쉬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진정한 쉼은 열심히 산 자들에게 보상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전차처럼 달려온 거. 쉼을 가져야 되는데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목회자, 목사님들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니까 열심히 하자. 근데 사실 성경은 뭐예요? 안식년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희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루틴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신 것은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주일날 막 밥 막 하고 반찬 만들고 막 이리저리 다 좋아요. 그러한 내 안에 참된 안식 본향을 생각하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영원한 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광의 그날이 있다. 그러니까 그 쓰고 어때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 공로로 생각하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이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건 공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안식일 날 막 이것도 아니고 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 참된 쉼은 뭐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들이 일어나며 어떻게 해요? 서로가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또 본받고 내 신앙을 또 채찍질하고 또 부족한 것을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강론을 받고 기쁨의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세상에서야 무슨 쾌락을 얻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다 친구 해보셨잖아요. 50년, 60년 사귀었는데 병상 있을 때 가보지도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향하여 준비된 영원한 처소 본향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서도 주일날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쉬어라.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 서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도전을 받고 말씀 안에 쉼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일 한 번을 드리는 예배처럼 남은 6일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그러고 하고 복되게 거룩하게 주 안에서 쉼을 갖고 살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상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듣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56장 2절에 봤더니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넥을 향하지 않고 안식일 날은 이와 같이 구별된 날이에요. 이같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식일에는 뭐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는 날. 무슨 안식일을 막 족쇄처럼 막 해가지고 막 그 유대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뭐 걸어가지도 않고 뭐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아니 안식일 날 구덩이에 양이 빠졌는데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건져줘야 되죠. 선을 행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누가 지켜야 되느냐? 신명기 5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남종이나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다 시기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시기해라. 쉼을 얻도록 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요 본향을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 여세 동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된 날 휴식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가 너에게 일주일 동안 삶을 살게 해주셨고 그 코에 생기를 주셨고 누가 너에게 이 안식을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느냐?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나에게 생명 주신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내 안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저 노동 안 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주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본질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본향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정해 놓으신 진정한 쉼, 안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결단하고 드리는 예배죠. 이사야서 5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58장 13절입니다. 58장 13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안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십시오. 안식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정하신 기쁜 날입니다.
그러므로 내 길로 너의 마음대로 안식일을 함부로 지내지 말고, 계속해서요.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진정한 즐거움 어디로부터느냐? 주일날 거룩하고 복된 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원한 대로 하지 말고, 오락을 행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날 세상이 시끄럽고 이것저것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되는 걸 보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지켜야 할 안식일을, 주일을 말씀대로 지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만, 그것도 다행이지만 그런 태도만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교회는 나왔는데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은 얻지는 못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쁜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보상이에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로 보겠습니다. 4장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야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동의, 승의, 신뢰 안 한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거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고 승의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다 왔느냐? 그것이 부족했을 때는 다시 주어지는 또 한 주간의 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약속은 있을지라도 행여나 그곳에 본향에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결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향에 들어갈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셔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행여나 내가 믿음의 바늘에 쓰지 못하고 못 들어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주일을 지키고 그런 자세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자세로 한 주간을 준비하고 그런 자세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의성과 형식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주신 강력한 기도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은밀하게 주어진 이 무기,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무기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준비 가운데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왕과 의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내 조국 내 나라 자랑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백성을 괴롭히고 그가 지도자들을 혼잡해하고 주의 정도를 연약케 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낯설은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을 호신탄탄 노리고 넘어뜨리는 악의 세력들을 간전히 꺾어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온 땅 만방에 복음의 진보가 넘쳐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골목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5대 6대 주 북미 남미 오세아 아시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주의 백성이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종들의 기도와 주의 백성들의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내주도 역사하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위해 또 여의치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함께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반응과 새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이전에 어린 생명까지 복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문 이거 한번 읽고 짧게 자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영참님 합심 기도문 있습니다. 자, 국가를 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국가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멘. 죄악을 끊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여,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외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종 분야가 회복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간섭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자유민주를 지키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각종 합법을 제거하여 주시고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가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 자유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1907년 평양 대붕괴가 일어났던 북한 땅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고 억압받은 동포들과 재계 성도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전쟁에 있는 평화의 복음 통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의정자들과 국민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사탄의 전략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학교마다 스스로도 지켜야 할 교사의 사명과 권위가 회복되고 학생들에게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학생 생활의 존중과 도덕심이 한명디가 없어. 오 주여,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족과 형제의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한국교회가 불의능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며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과 신천지 사이비 종교와 이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며 성경을 읽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상과 그리스도의 정착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한국교회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와 사망과 우상 숭배와 세속에 물든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오 주여, 세동시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세동시가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도시, 깨끗한 도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세영 참전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 가정의 화평함, 직장과 사업, 하학과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도의 영혼과 육체를 병들하는 질병, 가난, 악습, 저주, 각종 중독과 물리치림을 주시고 각종 유혹과 의심에서 즉시 건져 주옵소서. 오 주여, 세영 참전교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은혜와 큰 기쁨을 주시고 하며 말씀을 잘 배우고 전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 주여, 세영 참전교회 성도에게 인권, 물권, 영권을 부어주시고 하며 평안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며
어려운 개척교와 선교사님들과 고아와 가부, 독거노인과 조선가정과 탈북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꾸준 일에 수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 주여, 하나님 변함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만 믿음의 가문, 복의 가문, 신앙의 명문관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이 자손만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믿음의 하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라니까 또 말씀을 듣고 주여 한번 부르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